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성경 말씀 66권 모든 성경과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하는 신앙 고백적인 시편 23편을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 속에 담겨있는 격려와 위로,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수많은 우여곡절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모든 속에서 크고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로 암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히브리어는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점들이 아주 많고 선도 있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율법의 1.1핵이라도 제하면 안 된다, 더해서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실 텐데 시편 23편 히브리어입니다. 띄워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점도 많고 선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에 있는 그 점 하나가 또는 선 하나가 없어지면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따라가야 된다 하는 의미로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 말씀 속에 있는 이 히브리어의 그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암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에흐사르 비네오테 쉐이 아르비체니 알메 메노호트이에나 할레니 나프시에 쇼베 얀헤니 베마겔레 체덱 레만 셰모 감키 엘레흐베게 찰르마벳 로 이랄라키 아따 이마디 십대하 우미시 언데하 엠마 예나 하무니 타할로 흘레샤나이 술한 내게 촐하라이 디샨따 바셰멘 오로시 코시 레바이할 아흐토브 와 헤세드 이르데 푸니 홀 예메이 하야이 워샵디 베베 다도나이 렛 오렉 야밈. 아멘. 아멘 하시죠. 예, 언제 아멘 할지 모르셨죠? 좋죠. 저는 이거 조용히, 이게 맛이 좀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말 성경도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개역 성경이 있었고 또 개역 개정판 성경이 있는데, 어떨 때는 개역 성경이 말하는 번역이 훨씬 좋을 때가 있고요.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읽습니다. 또 새 번역으로 읽으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오고, 또 현대인의 성경이나 또 공공 번역 성경이나 이런 부분들 읽을 때마다 느낌을 전혀 다르게 받습니다. 또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영어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거나 또 이제 리버스 스탠다드 버전이나 이렇게 또 읽으면 이게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히브리어는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그 눈을 감고 잠자기 전에 죽음을 연습하면서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시편 23편을 저는 위로와 축복과 축제의 시편,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이름을 붙입니다.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가득합니다. 또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대, 축복에 대한 기대가 넘칩니다. 또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인생,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하는 것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 열심히 사시고 또 올해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도나이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 에흐사,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말이 여호와는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끝났다 생각합니다. 흔히 가수들이 어떤 경연대회에 나가면 가끔 제가 즐겨 보거든요. 경연대회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좋아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그냥 날 것으로서의 경연대회, 이게 음악 경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끔 보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첫 음을 탁 하면 벌써 합격 버튼을 쿡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첫 소리를 들을 때 이미 결론이 보였대. 너무 좋아서 누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 다윗의 시편 23편 1절 아도나이 여호와는 하면 합격 버튼 눌렀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다윗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다윗의 삶이 담겨 있고 기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냥 더 강력한 펀치를 하나 더 날립니다. 로 에흐살,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게 다윗의 삶의 시작이고 결론입니다. 다윗은 무엇인가를 시작을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의 삶의 결론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으므로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작이 어떻고 과정이 어땠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결론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것보다도 더 완벽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어쩌면 매우 치열하고 염려스럽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모르겠고 까마득하고 이와 같은 삶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내 삶의 과정이야. 내 삶의 결론은 로 에흐살,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다 맞춰지고 호흡이 맞춰지고 시편 150편을 찬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마지막에 시편 150편 오늘 찬양했던 찬양의 제목이거든요.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끝나잖아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나는 살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한다. 호흡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넉넉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이끄심, 완벽한, 완전한, 퍼펙트한 이끄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손을 잡고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이미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속에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양을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또 직접 양을 직면해서 키우고 할 일이 없으니까 양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양을 키워본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양은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서 귀여운 양들밖에 모르거든요. 너무 귀여운 양이지 않습니까? 양떼 목장에 한번 가보세요. 너무 귀엽고 거기서 이제 사료를 돈 조금 주고 사다가 이렇게 먹으면 오물오물 먹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고 쓰다듬어주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양은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고 제일 미련한 짐승입니다. 자기를 돌볼 줄을 모릅니다. 자기를 돌보는 방법을 모릅니다. 위험이 다가와도 위험으로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저는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는데 몽골에 가면 양 잡는 것을 실제로 그 들판에서 경험을 하게 된대요. 양 잡는 것을. 근데 이 양은 칼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고 해도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고스란히 죽는답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빼앗기는 자리에서도 자기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죽는 양, 이것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정말 잘 보호하는 것 같았지만 정말 잘 보호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는 길 끝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쉽게 곤란을 당하고 쉽게 어려움을 당하고 다치고 그리고 거의 죽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양입니다. 저는 시편 23편 1절을 묵상을 하면 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양의 얼굴에 우리 모두의 얼굴이 함께 오버랩 되어서 떠오릅니다. 근데 이런 양, 이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양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내 또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리셔야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양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양은 가야 할 길도 모르고 해야 할 일도 모르는데 완벽하게 목자가 다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고백을 할 때 아마 저도 다윗도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온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목마르면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처음 가는 길에 나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구름 기둥으로 앞서 이끌어 가시면서 안내하신 하나님,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내하신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푸른 풀밭으로 그 목자가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풀밭을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양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최고의 자리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전문가가 되지만 모두가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앞길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만 합니다. 그 목자는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양은 미련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게 목이 마를 때 아무데나 덤벼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물살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물 때문에 양털이 다 젖어가지고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이 어떻게 이 물을 먹어야 할지, 어떤 곳에 가야 이 양이 가장 안전하게 물을 먹을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것에 의해서 난 결론이 좋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덥석 물지만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이 좋은 것 되는 지점으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든 길만 있지는 않잖아요. 굽은 길도 있죠. 우리 삶이
판판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돌투성이인 길도 우리 앞에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앞길이 햇볕이 쨍쨍 내려 비치고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산책길과 같은 것만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의 길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양떼가 어떤 곳에 있든지 목자는 그 양떼들을 바른 길로, 평안한 길로, 이것을 의의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올바른 길로, 가야 할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내가 내디는 발걸음이 언제나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의 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옳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좀 어려운 개념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언어에는요, 동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사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말 모양입니다. 움직임을 표현할 때는 동사, 뛴다, 먹는다, 이런 말을 다 동사라고 합니다. 움직임을 표현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는 모두 목자의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양과 관련해서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은 가만히 있고 목자는 움직여서 공급하고 움직여서 쉬게 하고 움직여서 이끌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복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은 언제나 부족한 곳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광야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길이 없어도 안심하는 이유는 목자가 먼저 움직이면서 공급할 것을 갖다 주고 공급할 곳으로 이끌어 주고 삶의 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내 삶의 앞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축복이 여러분 그리고 저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해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늘 안전한 곳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이미지는 너무나 평안하고 아름다운, 와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죠. 그런데 시편 23편은 4절에서 갑자기 두 번째 상징으로 우리를 안내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 두 번째 상징, 이 두 번째 메타포에서 하나님은,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행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삶이라고 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여행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잘 때에도 깰 때에도 우리는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속에는 참으로 위험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는 고통스러운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 그런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순간인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선택의 장애에 걸린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래서 갈등을 겪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위험으로 가득 차고 또 우리의 인생은 악한 마귀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이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기억합니다. 아도나이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고 내 삶에는 위기가 다가왔는데, 그런데 아도나이 로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에는 해독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문제가 해결돼야 염려가 끝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다음 순간에 다른 염려가 다가옵니다.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위협하고 회방 놓고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이 염려에 해독제가 있습니다. 그 해독제는 바로 아도나이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염려의 해독제가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위협과 협박과 불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신기한 대목이 나옵니다. 모세의 고백인데, 지난 40년 동안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지 않냐? 왜 부족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불평했어요. 왜 불평했느냐면 눈에 보여야 할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불평한 겁니다. 먹어야 할 걸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마실 물이 보여야 하는데 시내가 없어요. 광야에는 시내가 없습니다. 네. 길이 보여야 하는데 길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눈에 당연히 보여야 하는 그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내가 기대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기대한 점수는 100점인데 이게 뭐야, 55점? 이게 뭐지? 내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점수가 내 앞에 보이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자리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눈앞에 보였던 것은 키가 3m 되는 2m 98cm 골리앗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끔 농담하잖아요. 내가 왼쪽 폐 수술을 해서 한쪽 폐가 없잖아요. 근데 농담을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폐 수술을 해서 한쪽 폐를 떼어냈더니 누구한테 패 끼칠 일이 없어서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염려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이게 없는 걸 가지고 무슨 염려해서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뭐 폐는 이식 수술도 안 된다는데. 그렇잖아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때문에 이겨내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아도나이 로이. 그래서 로 에사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거든요. 감키 엘레흐베게 찰마베트,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뭡니까? 보호입니다. 모세가 걸어갈 때, 광야에서 걸어갈 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광야와 같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인 지팡이, 막대기, 이것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의 눈앞에도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시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해하려 하고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 지금 이미지 광야 돌밭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돌밭이거든요. 풀이 별로 없는 돌밭이에요. 그래도 안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목자가 이끌어간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넉넉하심은 마치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과 같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름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거예요. 이걸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예. 아론의 머리에 하나님의 감람 기름, 이 엑스트라 버진 오일, 최고의 기름이죠. 이것이 부어졌는데 뚝뚝 흘러서 아론의 수염에 타고 흐르고 발끝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결핍이 많은 것 같은, 눈에 보이는 자리에는 결핍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결핍을 넘어서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기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이주해온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에 시집 갔습니다. 시집 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요,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자들 셋만 덜렁 남았네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다 친정으로 가라.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보는 대로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오르바가 엉엉 울면서 어머니 너무 속상해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네요 하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 어머니의 손을 붙듭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이 룻은 모압 여자거든요. 모압은요 이스라엘하고 천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나 모압 여자 아니라는 거예요. 나 돌아갈 친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사는 곳에 나도 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어머니 묻힌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본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말하면 아도나이 로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은 거죠.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함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콸콸 부어주셨어요. 그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의 씨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왕가가 태어나고 오늘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혈통의 조상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형록이라고 하는 분을 압니다. 그분은 팀 하스라는 미국에서 주차 빌딩을 세우는 최고의 회사입니다. 사실 그가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가서 잘 나가던 젊은 날 32살 되었을 때 갑자기 몸이 이상한 거예요. 전혀 괜찮았었거든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몸이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수술 받지 않으면 죽는데 그냥 수술이 아니고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왜? 우리가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리고서 심장을 기다리는데 심장이 없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서는 주님이라면 죽어도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는 이제 평생 살려주시면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고, 내게 주신 좋은 것은 내 차지가 아니고 이웃의 차지가 되게 살겠다고 합니다. 딱 그렇게 결단했는데 정말 좋은 심장이 자기에게 왔어요. 의사가 와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바로 준비해서 수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가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옆방에도 심장병 환자 한 명이 있는데, 여자분인데 딸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분은 너무 안타깝게도 수술 받지 못하면 일주일 정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갑자기 하영록이 그 얘기를 듣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었어요. 나는 얼마나 살겠냐고. 그랬더니 한 달은 조금 넘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분에게 먼저 주라고. 그분에게 먼저 주라고. 그래서 그 심장, 아니라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당신 생명도 지금 경각지간에 있는데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걸 줘요. 그리고 그 여자는 심장 수술 받고 건강하게 퇴원해서 나갔어요. 이 하영록은 그러고 나서도 심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수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때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 전에 있던 심장 너무 좋았는데 이건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이 하나가 온 거예요. 그걸 갈아 끼웠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섭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하는 일이 희한하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막 퍼져나가는데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나서도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또 갈아 끼고 또 갈아 끼고, 자기 심장 하나, 갈아 낀 심장 하나, 또 갈아 끼고 또 갈아 끼고, 심장 이식 수술을 4번이나 3번이나 한 거죠. 3번이나. 지금 66살인데 건강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살고 싶은 욕망이 안 생기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감사합니까? 하영록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방법이에요. 살아가는 게 달라요.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달라요. 세상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예요.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토브와 헤세드 이르되 푸니 콜 예메이 하야이 웨샵디 베베타도 나일렛 오렉 야밈. 내 평생에 잠깐 아니고 평생에, 은혜 받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모든 때, 내 평생에 좋은 일 있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도록 내 평생에 어떤 경우에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원수의 눈앞에서도, 광야와 같은 길에도, 길이 끊어진 자리에서도, 내가 목마를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내가 낳은 아이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자라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순간에도 아도나이 로이, 내가 원하는 지점에 와 있지 않아도 그건 과정이고 결론이 뭐 되게 하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도 이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당연히 감사하셔야죠.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친 돌짝발, 고통스러운 자리, 힘들고 아픈 자리에 만약에 서 있었다면 무엇을 감사할까요? 불평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못 이깁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이걸 이겨내질 못해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에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전히 걷고 있지만 주님 내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보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다르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현실, 그 현실 때문에 더욱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더 키우십시오. 아도나이 로일로 에흐사르 비네오테 쉐야르비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 모든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이 폭풍처럼 터져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간조한 땅을 걸어갈 때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